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느 장소에서 드리느냐고 하는 것이 참 예배로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바로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근데 당신들의 말에는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한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물론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예, 자기의 과거를 이제 예언하는 것을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진짜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라고 아직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는 우리가 시편 29편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합당한 예를 올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을 가서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시편 29편.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합당한 그러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또한 천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사들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인데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전사들이 하나님께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 천국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경배를 그러한 찬송을 하는 걸 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참 그 위대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심, 거룩하심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처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표현하면 그게 뭐지? 이렇게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앞절에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장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을 좀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어머니 몸을 통하여서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과 육을 분리한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건 참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 이것과는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이 육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으로만 드리는 예배로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과 같은 수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 자신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또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있었던 그 생명을 얻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진 자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의가 갖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면 온 영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성령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예배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드린다, 어떤 태도를 드린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만나서 그분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나 하나님 참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참 아버지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구원받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는 사랑의 교제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귀고 누림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함이니. 바로 사도 요한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일서에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들었던 것들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왜 전하느냐면 너희들과 우리가 너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건 또 더 나가서 우리의 사귐은, 이러한 사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사귀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가 사랑하고 복음을 주고받으며 또한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베푸는 이러한 사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으로 누리는 거, 자녀됨으로써 누리는 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아니면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때를 넣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예배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언제든지 사랑의 교제할 수 있는, 달라고 하든지 사랑한다고 하든지 사랑의 교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 아버지야 되겠고요. 또한 자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그 성령, 너희가 받은 것은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성령,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진리이신 말씀으로 확신하고 그분과 누리는 생활, 그분을 찬양하는 거,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 그분을 사랑하는 거, 바로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한 시간 우리가 찬송하고 설교 듣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예배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눈을 떠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아니 심지어 잠잘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도 나누고 그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백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참된 예배이겠습니다. 예배가 삶인 거예요. 어느 한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삶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러한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런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는요, 붙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는 회사 갔고 딸은 학교 갔고 아니면 또 딸도 직장에 갔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또 자녀로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아버지를 기뻐하고 할 수 있는 이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있든 장소와 상관없이 떨어져 있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고 느끼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 시간만 딱 잘라서 11시부터 12시까지 이 시간만 나는 하나님 바라봐. 그리고 그냥 그런 어떤 감동이나 사랑이나 은혜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무서우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안 가면 또 마음이 찝찝하니까, 아니면 늘 해왔던 것이니까, 아니면 예배 안 가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않을까 봐 이런 것들 등등,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 같이
그냥 일요일 날 됐으니까 교회 성경 찬송 들고 와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면 그 다음 시간에는 전혀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교회 올 때만 습관적으로 왔다가 그냥 예배 끝나면 간다라면 이게 우리는 예배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건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결혼하신 분들 자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녀와 내가 어떤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밥 먹을 때만?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을 할 때만? 그게 아니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집에 함께 있을 때나 집에 함께 없을 때나 언제나 늘 그 마음에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뭐 하겠다. 나를 이렇게 낳아서 길러주시고 나를 이만큼 낳으라고 고생하셨고 너무 사랑스럽고 물론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어요. 엄마 말 아빠 말 듣기 싫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엄마 아빠가 없다라면 불안한 거예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데 가서 그리고 행복한 아름다운 말들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면서 산다면 더 이상 행복하겠죠. 정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러한 사랑의 교제와 함께 늘 서로 사귀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는데 우리에게 사귐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으로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셔서 에덴 동산의 천국을 이루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만든 그 동산에 살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고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들리고 떠나가 버린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주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축복된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너희를 불러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라고. 그 예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가면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가 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 의가 되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느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의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의예요. 온전하심과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고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에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는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하신 거죠. 자,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 죄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더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더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기 자신도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도 의로웠고 또한 자기 자신이 의로운 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의롭게 하시려고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생명을 갖게 해서 그 생명으로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육으로만 있어 갖고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가 없어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어떤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그냥 구약식으로 제물 바치고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면, 그냥 하나님께 제사 올리면 그게 예배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배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면 양을 들고 나갔어요. 양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값을. 근데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화평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 전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평할 수가 없었어요. 원수됐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파괴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산의 선야가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성경에 거듭남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의 속을 알려면 짐승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요. 우리의 말도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물론 말은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이리와 금오 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슬픈 거, 기쁜 거, 고민 있는 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몰라요. 단지 우리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들을 보면요, 막 그냥 주인이 오면 주인이 슬픈데도 불구하고 와서 막 꼬리치고 막 좋다고 그래요. 물론 그것을 보면서 위로받을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을 나눌 수는 없어요. 나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독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거라면 사람이어야 돼요. 똑같은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서로 소통할 때에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용기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마음의 상처를 그리고 위안을 구원받음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서로가 소통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유한이 돼요. 아, 쟤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거듭난 내 영,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같은 생명,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을 하나님 오늘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이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느끼나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바라만 봐도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기쁘고 편안하고 좋고 함께 있고 싶고 말하고 싶고 먹고 싶고 뭔가 하고 싶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라만 봐도 아낌없이 주고 싶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잘해주고 싶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우리를 축복하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잘 되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나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말하고 싶고 또 힘들면 힘들다고 좋으면 좋다고 하나님 바로 우리와 이런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말하니까 여인이 이렇게 물어요. 알아요, 나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온다라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네, 거듭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가 온다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야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음을,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의 수많은 죄와 수많은 허물과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실수 이 모든 것과 전혀 상관없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해 놨던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죄가 있든지 전혀 상관없는, 나는 이미 다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할 수 있다면, 마치 고아가 부모가 생긴 것처럼 입양돼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호해주는, 나를 대변해줄 수 있는 그 부모가 생긴 그 안도감, 이제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버림받고 멸망받을 자가 아니야. 바로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만났어.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 인생이 완전히 확 거듭난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기 전에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고 정말 기댈 것 없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손가락질과 비난과 비판을 숨어서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나를 숨기고 살아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떠한 잘못이 있고 어떠한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용서받았고 메시아를 만났으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나는 걱정 염려할 것 없는 고아가 아닌, 과부가 아닌 그러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얼마든지 풍성하게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여인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세상으로 갈급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제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옛날에 나는 죽었다고, 나는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숨고 피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자기의 허물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숨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폭로해야 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감사하고 당당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사랑받는 아내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새롭게 태어난 그 기쁨,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그래서 온 천하에 전하고 싶었던, 어쩌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도 그렇다라면, 너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면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실패했던 모든 것 때문에 두려워서 숨고 싶고, 그리고 또 피하고 싶고, 또 뿐만 아니라 슬프고 내 인생 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나도 갖고 싶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다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처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 풍성한 교제로 기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주님 나라 가서 오늘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이 함께 기뻐하며 행복한, 그래서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스스로 염려해야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게 되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괜찮느냐고, 괜찮다고, 너는 정말 나에게 소중하다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늘 지켜줄 것이며, 그러므로 내게 구하라, 나 찾아와, 나한테 두들겨, 나에게 간구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셔 세상 끝나는 때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은 또 사람들과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꽃이 있는 사람은 꽃이 아름다워 보인다잖아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게 누구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가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직장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진,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고 삶의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정말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에덴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함이 되어져서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과부가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서 아빠, 나 아빠 사랑해요. 딸아, 내가 너 사랑해.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단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한 건강하기를.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하여서 사랑하고 또한 행복하기를 원한단다.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정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와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살았고,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알았던 우리들에게, 그래서 마치 종처럼, 머슴처럼,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단지 무서운 그러한 존재로만 알았던 우리들에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그런 아빠야, 나는 너가 정말 날마다 내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를 보기 위해서 졸지도 자지도 않는, 그래서 너를 지켜주는, 그리고 날마다 보호하는,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번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놀라운 사랑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해서 세상에 무언가 없으면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에게 전해주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로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에덴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러한 삶,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한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